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6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로마서 4장 16절로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셨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저희가 한 2년 전에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번에는 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그것에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네. 이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을 때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도 그 믿음을 물려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다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려고, 구원을 이루시려고요. 첫사람 아담이 여기에 실패를 했어요. 그렇죠? 이 아담이 각 태어나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알지를 못했죠.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가 보다. 이제 그러고 이제 살았는데, 근데 그 에덴 동산은 그 모든 열매 다 먹을 수 있다. 그렇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으면 안 된다. 이걸 먹는 너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 그런데 다 먹게 하는데 왜 이것만 못 먹게 하는지 거기에 꽂혀갖고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다 먹을 수 있어요. 신경이 안 가는데 왜 이것만 못 먹게 하는지 늘 그거 보고 그거 있다가 근데 볼수록 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운데 근데 이제 사단이 개입하는 거죠. 너 왜 이거 못 먹게 하는 줄 아냐? 이걸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 봐. 거기에 완전히 아담과 하와가 사로잡힌 거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저걸 먹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아서 이것만 못 먹게 해? 그리고 먹으면 죽는다고? 그걸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자이로 생겨버린 거죠. 그렇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죠. 우리가 아담이 그럴 것을. 근데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지혜로 그 선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백성들, 자녀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제 성경에 잘 이해가 안 되는 이 말씀들이 이어져 나오는 거죠. 그렇죠? 노아 때 그 죄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게 누룩처럼 퍼져나가서 온 세상이
사람들이 그렇게 번식해 나가는데 죄도 함께. 결국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뜻이 있었죠. 그 가운데 노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루어나시려고. 그런데 노아 가정으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완성되는 건 아니죠. 그 노아 가정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당대에 의롭다고 하는 노아 가정을 통해서 그 번식해 나가게 하는데 똑같이 온 세상에 죄가 관여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로를 의지하고 서로를 세우고 서로 높이려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이걸 다 흩으셨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그 조상들이 갈대 우르에 있을 때 이 갈대 우르는 당시에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아주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글자도 있었고요. 네. 금속 가공할 줄도 알았었고요. 그런데 거기도 죄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때 갈대 우르, 수메르 족속인데 거기에 얼마나 많은 또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는지.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자신도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얼마 안 된 걸 알고 이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있을 때 지금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지역을 지금 정복했잖아요. 이때 강 저쪽이라는 곳은 큰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프라데스 강.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이게 그 중동 지역인데, 그 주황색, 오렌지색으로 표시한 데 있죠. 그 오른쪽 아래에 보면 거기 우르라는 지역이 있죠. 네. 네, 그 아래 그 우르라는 지역. 거기 북서쪽으로 유프라데스 강이 흐르고 바로 그 옆에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그래서 물이 많고 땅이 비옥한 데였어요. 그래서 많은 이 문물이 교환되고 왕래가 되고 번성했던 데예요. 그리고 신들도 그러니까 많이 섬기고. 거기도 지금도 그 피라미드 같은 게 있죠. 이집트 피라미드과는 좀 달리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피라미드인데 큰 것은 가로 세로가 한 100m씩 그리고 높이는 지금 남아있는 게 한 24m 정도 된다 그러는데 위에 그 끊어져 나간 걸 하면은 그거 한 40, 50m 되는 모르겠어요. 그 엄청난 피라미드도 세우고 그리고 신들을 섬겼던 우상의 도시예요. 그런데 그 땅이 영원하겠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또 호시탐탐 노렸다가 틈을 보면 공격해오고 그래서 이 왕조가 이제 거의 쇠약해지고 무너질 때가 된 대로 추정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기록된 건 없어갖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왜요? 네.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이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지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네.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갈대 우르를 떠나는 거죠. 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딘지는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내가 보여줄 테니까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가라 그러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사라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에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고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네. 너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땅의 그 많은 족속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해주시려고 그러는데 나한테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그러니까 그런 건 넌 신경 쓸 필요 없다. 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 들으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왔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상상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신다 그러는데 나도 이렇게 복 주세요 그러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말씀을 따라. 그런데 그 형제된 그 나홀인가? 자식 일찍 죽었죠. 그래서 그 아들을 남겨놨는데 아브라함한테는 조카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고 그래서 조카도 데리고 있어요. 근데 롯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죠. 그렇죠? 네. 시작은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전혀 다른 길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을 따라갔어요. 네. 어렸을 때는 그럴 수가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걸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크면은 내 생각대로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75세라 그랬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겨졌어요. 그렇죠? 아까 지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갈대우르 저기 오른쪽 아래 거기 있던 곳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갈대우르에서 받은지 하란에서 받은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아무튼 거기서
이 북서쪽으로 해서 저 위에 바단 아람이라는 곳이 있죠. 네. 그 곳에 아브라함이 아버지와 조카 롯과 함께 여기 왔어요. 그래서 그에 보면 하란이라는 곳이 작은 것이도 있죠. 파단 아람이라고 큰 것이 바로 위에 그 하란이라는 곳. 그것도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고 저기도 뭐 양식과 물이 풍부했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한동안 머물러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런데 노년이 되신 아버지 혼자 난 곳 떠날 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거기서 이제 나이 들어 소천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떠났죠.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시고 떠나라 그랬는데 그래서 떠나서 온 곳이 이제 왼쪽 아래쪽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죠. 중간에는 그 사막이에요. 사막 지역이라서 그냥 지날 수는 없는 거죠. 거기 사람도 거의 살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비옥한 초생딸이라 그러죠. 그쪽에 강이 있고 그리고 들이 있고 그래서 곡 심고 경작을 하고 추수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래도 그런 환경이 잘 갖춰진 데가 비옥한 초생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구하는 것은 큰 문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럼 어떻게 아들을 주실 건가? 늘 기도하고 구했던 것이 그거죠. 아들 주세요. 이 당시 부족 사회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떠났어요. 부족을 떠났어요. 자기 집으로. 그럼 누가 돌볼 거겠습니까? 돌볼 사람들이 없는 거죠. 그때 뭐 무슨 법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숫자가 많고 힘 있으면은 다 내 것이다. 뭐 그런 땅이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늘 구했던 것이 자식 달라고 그랬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역사를 안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자식하고 땅은 어디에 주실 건가? 그거 가봤더니 거기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걸 또 빼앗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더니 거기도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웬만하게 좀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뭐 시냇물도 있고 땅도 좀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 가서 삽니까?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또 어려운 일도 겪고 그냥 조카 롯이나 잘 키워서 하려는 모양이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시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못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꼭 내 몸에서는 나는 지금 아이를 가질 몸은 안 되고 그러니까 몸종을 통해서 아기를 얻으면 그래도 뭐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뜸을 들이는 가운데 온갖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얻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시나?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게 뜸을 들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죠. 그렇죠? 육신을 따라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 얼만큼 좌절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된다. 아니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데 불가능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겠다는 거죠. 믿음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 그거 하는 건 그건 무슨 믿음이라는 것일까요? 네. 보이는 것을 누가 구하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그러죠. 예.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될지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이게 될 수가 있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거든요.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런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불가능한 걸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거나 다 불가능한 걸 다 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세우는 거죠. 아담은 실패한 것 같죠. 그래서 아담 말고 다시 지어서가 아니라 이들을 새롭게 하셔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뻔하네. 이 후손들 그 피를 물려받아서 그래서 다 제거하고 다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실패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완전하셨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어떻게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지, 이게 하나님의 구원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죠. 네. 나는 안 돼. 네. 누가 나 같은 존재를, 그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도 여긴 다 그래도 어른들이니까 돌이켜보면서 우리 내가 새롭게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안 돼요. 네,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질 않으세요. 네. 그러니 기막힌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100세에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75세에 하란에서 부르셨는데 25년이 흐른 후에 그것도. 그럼 아브라함도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사라뿐만 아니라. 그런데 99세 때 나타나셔갖고 내년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완전히 자기에 대한 소망을 접을 때죠. 그렇죠?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그러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년에 내게 아들이 있으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다시 생기시키시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죽은 자 방불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때서야 이게 확인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그렇죠? 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다.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겠지. 말하면 뭐 그런가 보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다. 생각 무엇인지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이거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부모가 나를 낳아주셔서 나도 자식을 낳는데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거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단순한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확인시켜 주시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봉헌 찬송할 때 우리 매주 주일마다 봉헌 찬송하는데 첫 가사가 뭔 줄 아세요?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거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낳은 아들, 내가 준 거다. 네.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그냥 뭐 능력이 있든 안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있으면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나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뭐 보답하면 되는 거죠. 네. 이분이 뭔지 어떤 관계 없어요. 하여튼. 그러니까 온갖 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왜 비가 안 내리지? 네. 비를 주관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네. 밤낮 비만 내리고 구름 끼고 햇빛이 있어야 되는데 해를 주관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햇빛 좀 내리게 해주세요. 늘 그러고 있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누구신지, 정말로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모든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건데 이게 허물어져 버렸으니까. 근데 하나님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 바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들 하나밖에 안 주셨는데. 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어진다고 그랬는데 번제물을 바쳐요? 그럼 어떻게? 번제물 받으면 죽는 건데. 근데 큰 민족이 이루어져? 이삭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겠구나. 이제 이 믿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죠. 네. 죽은 자를 왜 살립니까? 이거 버리고 다시 하면 됐지. 그 망가진 거 뭐 버리고 다른 걸로 하면 됐지. 아니라고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다고요. 근데 그냥 살리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주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다 망가졌다 할지라도 다 깨어지고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눈에 너는 어떠한 존재하냐. 주님께서 하시는 거.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이삭을 바치라 그러는데 그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세상에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거짓 신들이 하는 것처럼 섬길 때 뭐 사람을 제물로 바치고 막 그러는데 아니 여호와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이 믿음 주시려고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걸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래서 번제물로 바치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하고 막으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믿음을 봤다고. 그리고 거기에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에다가 대신 번제물로 드리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지. 바로 2000년 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대속제물로 주시는데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일. 이걸 미리 보여주신 거죠. 그렇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네. 그 아브라함이 하셨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아들을 낳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그러는데 내년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들을 주신 하나님인 거죠. 이 믿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하면 확률은 작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될 수도 있겠네.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질 않죠. 불가능한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아무거나 불가능한 거 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 미리 말씀하신 대로죠. 네. 그걸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민족, 한 민족의 조상도 아니에요. 여러 민족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혈연 관계를 넘어서요.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새롭게 해지면 새로운 피조물을 세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거죠. 이 땅에서. 그렇죠? 예. 혈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걸 경험하게 하시고 이 믿음을 세워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이삭에게로 또 그 야곱에게로 그 후손들에게 들어가서 온 세상에 전파돼 갖고 그 믿음 안에서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이걸 확인시켜 주시려고 일부러 늦게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이것저것 온갖 생각 다 하고 꾀를 다 내서 하는데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왜냐면 이게 분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희미해지면은 그래도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이게 됐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날 그 자기 자랑, 자기 높이는 거 다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이게 가려지는 거죠. 사라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주가 된 이 세상. 그렇게 지금 아담의 죄가 이어져 갖고 온 세상이 이렇게 된 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나는 끝났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을 때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았을 때 처음부터 안 됐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오히려 그러니까 주신 말씀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갈수록 더 희박해지는데 이제는 아닌 모양이구나.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약속에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 한다고요. 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런 믿음인 거예요. 사람으로서 내가 보니까 안 돼. 네. 그건 누가 하겠습니까? 가능성이 좀 있어야지 뭘 하더라도 하지. 근데 가능성 1도 없어요. 뭐 끝난 거지. 누가 그거 해. 헛된 짓을 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물론 가능성이 없는 건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가능성이 없는 수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맹세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거죠. 하나님 이렇게. 물론 아브라함도 많이 어려움 겪고 실족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 나타나셔서 다시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 이루어 나가시는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텐데 그래 나 믿어.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그냥 그렇게 끝나겠습니까? 삶 속에서 그분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주시는지 이것들을 다 경험하면서잖아요. 그렇죠?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죠.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우리도 그러신다 그러는데, 그건 죽은 다음에니까. 그건 나중 일이니까. 다 뒤로 째껴놓고, 지금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데 복 주셔야지. 예. 그러면서 구하는 것이 세상 복이잖아요. 이러니까 완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길로 가는 거죠. 그렇죠? 아니에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믿음인 거예요. 바랄 수 없는데, 네. 죽은 몸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생명이 잉태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네. 나이 들어서 죽은 몸이 아니라 죄의 허물로 죽은 몸인데, 그런데 나로 말미암아 이 생명 역사가 나이가 몇인데 나이가 관한 게 아니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의 생명을 내게 주셔서 그 생명을 낳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죄로 말미암아 다 진멸될 존재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걸 붙잡고 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러한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저들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는지, 그리고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것을 세우시는지 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 땅을 주시겠다, 후손들을 주시겠다, 복되게 하시겠다, 그거 붙잡고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씩 깨닫게 해주시죠. 삶 속에서. 그렇죠? 이 땅도 그렇고 저 땅도 그렇고 자식들 많이 낳아봐야 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온갖 또 죄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주고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어떠한 약속의 말씀이신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죠. 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요즘 양은 많기는 한데 우선 16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네.
도대체 어떠한 땅을 주시려고 그러시는지 알지 못하고 갔다고요. 네. 그래서 장막에 거했다는 거죠. 장막은 잠시 있다가 옮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집을 짓고 거기에 머물러 있죠.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방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머물러 있지만 동일한 약속을 이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야곱과 함께 더불어 장막에 거했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와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세우실 그 성을 바랐다고요. 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자기 몸에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은 많은 후손이 생육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백성으로, 나라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약속을 받았죠.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어요. 그것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그래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나의 본향.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그들이 육체가 태어난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언제든지 돌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도 하란으로 가기도 했었죠. 물론 우르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다. 여기에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여러 곳 돌아다녀 봤는데 이러한 땅이 아니라 어디 가든지 죄가 있고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럼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디든지 다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죄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에 눈이 열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자랑하셨다는 거죠. 예, 나는 저의 하나님이야. 밤낮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받은, 네, 하나님의 자녀들. 네. 그래서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어떤 성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이 죄의 권세를 막고 다시는 싸움이 없고 다툼이 없고 죄가 없는 그러한 것, 예수 그리스도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리고 하늘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하늘의 예루살렘, 마지막 때 이걸 드러내 보여주실 텐데 이걸 예비해 놓으신 거죠. 예. 이 땅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걸 바라보고 이 길을 걸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하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후손이 없이 이렇게 죽으면 흙으로 돌아오고 끝날 인생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바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으라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는 표적이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한 거고, 하나님은 2000년 후에 자기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주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영원히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그 번제물로 바쳤던 그 모레아산, 바로 그 산 위에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모레아산인 거예요. 네. 정말 이걸 하면 기가 막힌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 소망이 없는 존재, 모두가 포기하고 면하고 그럴 때 본토 친척 고향 아버지 집도 떠나 있는데 하나님 나를 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이러한 존재로 세우시겠다. 이게 무슨 가당치나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걸 다해서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지 자기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면서 하나님 그 생각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잖아요. 진짜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생각에 묵수해갖고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기껏 아들 하나 주시고 나서 이걸 또 번제물 바치려고 정신 차리자. 이 하나님 맞는 거야? 이건 이방신들이나 하는 짓인데 사람을 번제물 바치라고? 네.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로 흠없는 자기 아들을 우리의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려고 이걸 그렇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브라함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기뻐하고 그걸 보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았다고요? 그때가 언젠데요? 요한복음에서 늘 예수님께서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죠. 그렇죠? 그걸 이삭을 통해서 본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 땅을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4절, 3절로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 같이 읽죠. 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바로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거죠.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 모든 면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루신 일. 바울이 이걸 본 거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갖고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로 세우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주신다는데 유산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유산이 아니냐 이러는 게 거잖아요. 네. 나한테 가장 값진 거 바로 너 아니냐. 네가 유산이다. 네. 너를 이렇게 키우려고 얼마나 희생을 치는데 어떤 값을 치렀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라고요. 아니 무슨 유산 준다 그래갖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해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유산 없어요? 내가 유산이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느냐. 정말 소망 없었던 그러한 존재를 이런 존재로 세우셨는데 그 자리에서는 그거 물어볼 사람 없어요. 예. 거기까지 모르고 거기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 자리는. 그렇죠? 정말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세우셨는지. 예.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리고 또 찬송하는 내가 나의 찬송이다라고까지도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그렇죠? 예. 정말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게 되기 바랍니다. 네.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로부터 12절도 있죠. 11절, 12절. 조금 내려와서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우리가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기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라는 거죠. 찬송을 부르게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이 내 존재가 찬송이라는 거예요. 네. 찬송에 이름 붙여서 찬송이 아니라 조일사 찬송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우리 존재 자체가 찬송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루살렘에 어디 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다 그러는 거예요. 네. 정말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늘 뭘 주어야 내가 받아야지 뭔가 취해야지 내 거로 만들어야지 이러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다 썩어질 거고 지나갈 거고 내가 나의 찬송이고 나의 기업이고 나의 영광이고 나의 모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 앞에 우리가 마음으로 굴복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오히려 우리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되는 거죠. 교회를 그러한 자녀들의 공동체, 피값으로 산 그 교회,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라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사랑과 이 모든 것이 충만하도록 구성된 이루어진 공동체가 교회.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부르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건데 뭔데요? 그렇죠? 네. 소망이 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일인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러한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세운 거는. 그렇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세워진 것에서 영원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 이건 영원한 거죠.
그걸 드러내 보이시려고 무너질 때를 보고 계시는 거죠. 무너질 건 무너져야 되니까. 그런데 다시 세워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고백이 들려오는 거죠. 이빨린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루셨구나.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이루신 대로 당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할 때마다 기회만 되면 그렇지 그것 봐라 아니지 이거 아니지 밤낮 우리는 그러는데 뭔가 그렇지 내가 이렇게 참고 기다렸는데 역시 그런 거잖아. 안 되잖아. 이게 보이는 걸 따라가니까 육체를 따라가니까 그렇다고 황당하게 무조건 그냥 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왜 이런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은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하나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게 다 가려져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 딱 접하면 세상 붙잡죠. 세상 따라가는 거죠. 그래도 교회는 나가니까 성경을 읽으니까 기도는 좀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이 믿음에 서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왜 부활이 중요한지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대요. 누가 심판할 겁니까?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그를 이 심판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분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 그것도 옛 모습으로 아니라 신령한 모습으로 다시는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주셨다는 거죠. 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를 주셨으면 나에게도 그 증거를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표적과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이 좀 기도하면 좀 들어주셔야지 이거 정도는 모든 사람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죠. 왜? 근데 여전히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보다 병이 났다, 뭘 했다,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러고 붙잡지. 요나의 표적? 그런 게 옛날에 요나, 그거 나 알아. 그러지. 이게 우리 중심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졌다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확인시켜 주셨는데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러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네. 이건 우리가 확인한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나중에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부활이죠. 부활이니까. 네. 그러니까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이고 현재는 나 잘 살아있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죽은 자로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살리신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전부 다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뒤로 밀어놓고 다 부활 믿는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부활하고는 관계없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이 어떤 부활인지. 네. 온 세상이 죽음의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 하나 아무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씀 듣지 못하고 본다 그러는데 엉뚱한 거 보고 들었다 그러는데 엉뚱한 거 하고 근데 여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니까 사람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죠.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바울이 놀랐잖아요. 세상에 모두가 육체를 따라 사는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데 그러한 존재가 있는데 일일이 다 분별을 안 된다 할지라도 혹시나 그렇게 하다가 우리가 또 예수를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를 능욕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아무도 육체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죠. 그건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축복하는 자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선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그 은혜 가운데 그 믿음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소망을 갖고 주님의 몸으로 자라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희영자매가 놀라운 간증을 했어요. 우리 희영자매 간증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네. 안녕하세요. 참사랑 목장 손희영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무것도 없이 망한 것 같은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놀랍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신 일들, 이루고 계신 일들, 이루실 일들이 기대가 된다. 사람은 보이는 것을 따르기 너무 쉽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이다. 하나님과 하나됨, 그것을 위해 창조되었고 그 일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해도 될 듯하지만 죄로 인해 깨져버린 그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하고 살아야 한다. 죄된 세상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세상이 주는 박해는 목숨을 뺏기까지 가혹하다. 끊임없이 유혹하고 속이고 노략질하고 멸망시키기를 서슴지 않는다. 그 박해 속에 바울은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던 청년 사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이라 하며 다 버리고 바울이 되었다.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고 도망다녔다. 그렇지만 그것을 영광이라 하고 찬송하며 기뻐할 뿐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믿는 자들에게 기뻐하라 찬송하라 권면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가슴에 품은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썩지 않는 영원한 상급과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보물을 가득 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내 것인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죽음도 뺏지 못하는 영원하고 신령한 것인데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을까? 당장 내가 가진 지갑에 현금이 두둑하게 있는 것만도 사람이 당당해지는데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고 엄청난 것을 가진 자 아닌가? 그런 교회 아닌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모습이 작고 초라해 보인다고 쭈그러들 그런 것이 아닌 것이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그 부모를 우리에게까지 주셨다. 우리도 그 부모를 가진 것이다. 이 놀라운 것이 내 삶을 점령하고 우리 교회에 가득한데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낙심되는 것이라고 주저앉아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이 신령한 비밀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고 잔뜩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부르심의 한 소망, 하나님과 하나 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 억지로 만들겠다고 고난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에 합한 삶을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생명을 낳는 결과가 생길 것이다. 어느 날 너무나 생생한 꿈을 꾸었다. 예배가 끝난 후 예배당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고백하느라 집에 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은혜를 서로 고백하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내 이웃들의 모습이 보이며 함께 기뻐하고 같은 은혜를 나누는데 언제 저들이 우리 교회에 다녔는지 궁금하면서도 너무 신기하고 기뻐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날이 저물기까지 예배당에 있었던 꿈. 너무나 선명하고 기뻐서 깨고 싶지 않은 꿈이었다. 이 꿈이 현실이 되기를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이루고 계실 이 일이 너무나 기대가 된다.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하여 함께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하신다. 네, 이 형제매가 이런 꿈을 꿨대요. 이게 보통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네. 저도 이런 꿈은 못 가보았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꿈에 나타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형제가 어때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이런 꿈을 다 꿨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이게 개꿈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우리 이사야서 49장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서 49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네. 이사야서 49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질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치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먹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려니라.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은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거리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만든 거죠. 다 황폐하게 됐어요. 삼림도 다 나무도 다 배임을 받았어요. 구루터기 하나 남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루터기가 하나님께서 이 구루터기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 그렇게 돌아다니며 감옥에 갇혀갖고 결혼은 꿈도 못 꾸고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바울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 보면 소망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주시니까 이사야가 기록했던 말씀이 이게 헛된 것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 하늘이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것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네. 이 황폐한 땅, 네. 이 황폐하고 적목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니까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주여가 이같이는 일어나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 온 세상이 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그렇죠.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확인시켜 주세요. 그런데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워하는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전우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인 거죠. 그렇죠? 네.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 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네. 사람의 눈을 볼 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소망이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고 대로를 세우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날마다 이 하나님 바라보며 현실은 이러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